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나오신 후 야고보와 요한 형제와 함께 시몬 안드레 형제의 집으로 가셨다. 그 집에는 마침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는데 그 아픈 사정을 예수께 말씀드리자 예수께서 그 여자 곁으로 다가가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 그러자 그 여자는 순식간에 열이 내려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사정을 들어주시는 예수님이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가버나움 회당에서 일어난 일들을 함께 봤었는데요. 가버나움이라는 그 명칭은 위로의 마을이에요. 그 위로의 마을 회당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가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막 놀랐었어요. 이러한 말씀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그 대단함에 그들이 예수님의 어떤 특별함, 그분의 대단한 권위 이런 것들을 느꼈던 그 시간에 갑자기 한 귀신 들린 사람이 크게 소리치면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나는 당신을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그가 막 말을 하자 예수님께서 그 입을 다물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귀신을 거기서 내쫓아 버리셨죠. 지난주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살펴봤었는데, 하나는 악한 영들이 우리는 저 밖에서만 활동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그 악한 영이 어디서 활동하고 있었다고요? 교회. 네, 회당,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서도 악한 영들은요 활동하고 있어요. 마가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길에서나 무덤에서만 아니라 회당 안에서도 악한 영들은 활동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악한 영을 내쫓으신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먼저는 그가 아무리 옳은 말을 그가 앞에서 하고 있더라도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 하시는 것을 방해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그가 방해했거든요. 그래서 그를 거기서 입 다물라 하고 내쫓으신 어떤 모습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또 그때 나눈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일들이 있어요. 아직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하나 전개되면서 구원사역의 마무리가 지어져야 되는데 지금 악한 영이 나타나서 미리 스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언제 우리가 심판당합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지금 사람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입을 다물게 하신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현대시대에 어떤 적용을 했냐면, 여전히 사탄은 어떤 밖에서 우리가 아는 나이트클럽이나 술집이나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어둠의 곳, 흔히 그런 곳에서만 활동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어디서 제일 많이 활동할까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려고 하는 그곳에서 사탄은 많이 활동하고 그것을 방해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 활동이 대단하게 흔히 나 사탄이야, 나 악한 영이야 이렇게 보여주면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옳은 말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옳은 말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에 그것이 합당한가는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 옳은 말로 인하여 결국은 교회가 깨어지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방해받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것은 사실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다 들려진다고 한다고 옳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자 했냐면,
회당과 같은 교회와 같은 곳은 어떤 곳일까요? 옳은 말하는 곳이 아니에요. 네. 옳은 말하고 바른 말 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와 회당은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서로 나누고 교제하는 곳이죠. 뿐만 아니라 옳은 것을 이야기하기보다 긍휼과 사랑과 섬김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 아실 거예요. 예,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가 거기서 사랑이 피어나고 거기서 교회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형성되나요? 아니면 부족하더라도 옳은 게 뭘 잘 모르더라도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가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이 성장하는 게 있을까요? 둘 중에 어떤 곳일까요? 당연히 두 번째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것이고요. 서로가 서로를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서로를 도와주고 때로는 섬기고 이끌어주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행하신 일들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해요. 마가는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나오신 이후에 회당에서 나오신 이후에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와 함께 이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는 이렇게 그룹 지어서 항상 뭐라고 얘기해요? 누구의 아들들? 나중에 퀴즈로 나올 수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 누구의 아들일까요? 세베대의 아들들. 둘이 형제예요. 둘이 형제고 또 다른 어부 형제들이 있어요. 또 다른 어부 형제는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예요.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가 또 다른 형제인데 예수님께서 이 어부들 요한의 형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뿐만 아니라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의 형제의 집으로 지금 가신 사건을 마가는 다루고 있어요. 그 집에 갔더니 그 집에는 베드로의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대요. 여기서 열병은 우리는 단순하게 이제 고대인들이니까 사실 증상만 알 수 있어요. 열이 나고 뭔가 그런 힘든 상태겠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감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걸 보면 이거에 대한 스토리가 있는 것 같아요. 어디를 다쳐서 염증으로 인한 오랜 열병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암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하여 몸에 끊임없이 염증이 발생하고 그런 나쁜 것 때문에 열이 발생하는 병일 수도 있을 거예요. 확실한 것은 단순한 그냥 잠깐 지나가는 감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 베드로가 왜 자신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는지에 대해서 그 사정을 예수님께 이야기했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사정을 듣고 그 여자 곁으로 다가가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다음 장면 보여주시죠. 네,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는 장면. 여러분들 좀 더 생각하시는데 상상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그림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순식간에 열이 내렸대요.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만나서 그의 사정을 듣고 그를 치유해 준 사건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 단순한 사건이지만 전체 우리가 마가복음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이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전체는 사실 지금 뭘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고 1장 1절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자, 그 기쁜 소식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인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마가는요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앞서 드러냈었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으심으로써 사탄의 권세, 사탄의 나라를 이제 이 땅에서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가운데에 바로 이 본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 다음에 어떤 본문들이 또 이어지냐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이나 병 들린 자들을 치유해 주신 어떤 이야기가 간략하게 설명돼요. 그런데 이 간략한 이야기와 아까 귀신 들린 자 사이에 지금 어떤 이야기가 껴있냐면 이 장모의 이야기, 열병에 걸린 장모의 이야기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저는 여기서 먼저 의문을 던져요. 왜 이야기가 들어있을까요? 사실 뒤에 이미 나와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든 자들이나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뒤에 바로 붙어서 나오는데 이 장모의 이야기를 마가는 하고 있어요. 왜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좀 간략하게 써야 되잖아요. 간략하게 쓰려면 이 이야기는 빼고 뒤에 그냥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보낸 사건과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해 주셨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데 장모의 이야기가 갑자기 들어있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사정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야 제자 삼은 백성들의 모든 사정을 다 그의 연관된 사정까지 다 돌봐주신다. 네, 맞아요. 우리 사실 제가 제목으로 뽑아놨듯이 사실 이게 스포기는 해요. 이 이야기로 전체 오늘 설교를 끌어갈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왜 이 이야기가 들어갔을까? 그러면 이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는 어떻게 쓰여 있을까? 우리가 좀 살펴보면 다른 복음서에는 어디에 이 이야기가 들어있냐면 마태복음에 들어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특별히 마태복음 8장에 쓰여 있는데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마태는 이 이야기를 다른 병든 자를 고치신 이야기와 함께 써요. 특별히 뭘 쓰냐면 먼저는 나병 걸린 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백부장의 하인이 부하가 중풍에 걸린 이야기가 8장에 나와요. 그것과 또 바로 연결돼서 이 장모가 아픈 이야기가 나와요. 쉽게 얘기하면 마태는 이 세 가지의 아픈 에피소드들을 여기다 집어넣는데 마가는요, 앞선 두 이야기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장모가 아픈 이야기만 넣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볼 거는 우리가 앞선 힌트를 한번 봤었어요. 마가라는 사람에 대한 힌트예요. 마가는 특별히 누구와 가까웠었다? 예, 베드로와 가까웠었어요. 마가가 지금 복음서를 저술하는 가운데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지금 귀신 들린 자를 내쫓는 사건은 이 회당 사건으로 대표적으로 보여준 거고요.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이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쓰려고 하는데 수많은 병든 자를 고쳐주셨는데 어떤 이야기를 집어넣을까 할 때에 마가는 다른 이야기보다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넣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마가 입장에서는 늘 누구에게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요. 베드로한테 들었어요. 달리 말하면요, 이 이야기는 마가가 많이 들었고 중요하게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이야기를 많이 했던 사람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많이 했다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요,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 예수님이 병 고쳐주시는 거 봤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뭐였을까요? 예, 다른 사람 아니에요. 내 장모님 고쳐주신 게 베드로의 머릿속에는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 수많은 사람 고쳐주셨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항상 어디 가서 예수님께서 병 고친 이야기 하실 때에는 예수님이 말이야, 내가 우리 집에 초대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서 오랫동안 열병으로 앓고 있었던 내 장모님을 고쳐주셨어. 이것이 마음 깊이 남아서 늘 증언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는요, 수많은 이야기보다는
이 베드로가 가장 많이 중요하게 여겼던 베드로의 장모의 사건을, 이 장모를 치유해 준 사건을 이 본문 속에 대표적으로 집어넣고 싶었던 것 같아요. 또 두 번째 이유를 좀 살펴보면 이 이야기는 다른 병든 자의 이야기하고 조금 달라요. 다른 병든 자들의 대부분은 어떻게 예수님께 찾아오냐면 본인이 아파서 예수님께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예수님은 항상 어떻게 치유해 주시죠? 그의 믿음을 바라보시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 그의 믿음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세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은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예, 기적이 일어난다.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는요, 그것만을 말하고 싶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도 없고 방 안에 누워만 있거나 어디에 고립돼 있거나 아니면 잘 귀가 나빠서 듣지 못하거나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때에 그 사람들에게도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마가는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냐면 누구를 통하여? 예, 바로 주위 사람들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장모를 치유해 주신 이유는 뭘까요? 누구 때문에? 예, 베드로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이 장모가 치유받은 사건은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크게 관련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수많은 활동 중에 이 장모를 치유해주는 사건은요, 어쩌면 그렇게 중요한 사건은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집에 갔는데 지금 누가 아프냐면 베드로의 가족 중에 한 명이 아픈 거예요. 장모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예수님이요, 장모가 나와서 치유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나온 것도 아니고 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베드로가 부탁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저희의 장모님 좀 치유해 주세요라고 매달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누구의 사정을 들으셨다고요? 베드로의 사정을 들으시고 이 장모를 치유해 줬대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을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 맞아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때로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의 기도를 누가 들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기쁜 소식 아닌가요? 저는 마가가 우리에게 계속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면요, 우리가 늘 그렇게 얘기했던 믿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맞아요. 그 사람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의 믿음이 필요하지만 예수님은요, 그것만 활동하시지 않으시고요, 때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의 깊은 사정을 들으세요. 그들이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그가 대놓고 예수님께 이것 좀 도와주세요라고 부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정만을 들으시고도 예수님은 뭐 하신다? 예, 도와주신다, 치유해 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가져요.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아니면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내 주변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누구의 사정을 들으신다고요? 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정을 다 들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장모가 악한지 믿음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물어보지 않으세요. 누구 때문에 그 장모를 치유해 주시냐면 베드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장모를 치유해 주시죠.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적용할 게 많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너 예수님께 기도해봐. 맞아요. 우선은 그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으로 그가 나와야 해요. 하지만 이 꼭 구원 사역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을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장모를 돌봐주셨고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이웃들을 치유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실까요? 주님, 저 사람을 치유해 주세요. 저 사람을 도와주세요. 우리는 주님께 부탁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탁하는 기도도 필요하지만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부탁했을까요? 사실 부탁조차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나이가 있으시고 그 당시 상황만 보더라도 나이가 있으면 다 대부분 뭐가 있냐면 지병이 있어요. 아픈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우리 장모님이 저기 누워 계신 것은 이런 이유로 누워 계십니다 라고 사정을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그를 치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이제 조금 바꿔도 좋을 것 같아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요, 저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사정을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기도로 바뀌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사람들의 이웃들과 가족들과 우리의 친구들의 사정을 예수님께 이야기해 보세요. 예수님, 내 친구는 이런 어려움이 있대요. 예수님, 우리 가족에는요, 우리 어르신 중에 이렇게 연로하셔서 이런 아픔이 있는 분들이 있으시대요. 예수님, 내 주변에는 이런 어떤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예수님, 내 주변에는요, 이런 질병으로, 때로는 이런 상처로 늘 쓰라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라고 예수님께 아를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 누가? 예수님이 들으시고 기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마가는 이것을 통하여 단순히 예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 그 주변 사람들까지 혜택을 입는 이야기가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오늘 조금 정리해 볼게요.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이야기를 세밀하게 듣고 싶으세요. 대단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하면 내가 어느 자리에 앉아서 몇 시간 동안 기도하고 집중하고 이게 아니라 베드로처럼 한번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도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여러분들의 사정을 이야기해 보세요. 운전하면 졸리죠? 졸릴 때 우리 뭐 하면 좋을까요? 막 음악 듣는 것도 좋고 껌을 씹는 것도 좋지만 그걸로도 안 될 때는 저는 예수님과 좀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 이야기도 좀 단둘이 있을 때 더 많이 나누어 보세요. 예수님, 나는 내 친구들 중에 이런 사람도 있고요. 내 가족들 중에 이런 사람도 있고요. 내 가족들 중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때로는 어떤 아픔과 어떤 질병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셔서 그 사람의 치유해 주신 사건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좋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는 거고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때로는 여러분 이웃들과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의 어려움을 예수님께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이 능력 있으시잖아요. 혹시 알아요? 그분이 들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의 믿음과 관련 없이 그를 치유해 주실 수 있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그러한 예수님과의 대화가, 그 사정이 이 땅에 우리의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누구하고 더 많이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네,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막 누가 이랬고 저렇고 이런 이야기 많이 안 하셔도 돼요.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목사님이 아니에요. 저기 있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다 부족한 사람들이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부족을 누가 채워주신다고요? 예수님이요. 예수님께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 어린이들 누구하고 얘기하라고요? 하나님. 네, 하나님과. 어려움이 생기면 예수님과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이요, 여러분들 작은 이야기, 작은 어려움을 다 들어주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